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저번 주만 해도 굉장히 더웠다가 오늘 비가 굉장히 시원하게 왔어요. 그래서 비를 원래 좀 좋아하는데, 비 오는 날을 되게 좋아하는데, 비 오는 날 나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집에서 이제 밖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비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올라왔었는데, 그때 제가 성경 어디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날씨가 왜 이렇게 스바냐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타이밍이 이번 주에 스바냐를 했어야 더 재밌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회 보시는 형제님께서 너무 재밌게 사회를 시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긴장이 더 돼가지고 뭐라도 하나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성도님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바냐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배경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하박국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하박국 성경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면 참 이름이 독특한 것 같아요. 한글로 봤을 때 왠지 한국인이 보기에 좀 더 쉽게 발음이 되는 것 같아요. 성이 하씨시면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하박국 하니까 자꾸 호박국도 생각이 나고. 근데 이제 하박국서 하면은 성도님들께서 가장 잘 아시는 부분이 혹시 어디세요? 하박국 3장에 나와 있는 내용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많이 알고 계시죠? 한번 여기 읽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사실 말씀 구절은 우리들이 어떻게 많이 알고 있냐면 주일학교 찬양 때문에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일학교 찬양이 되게 신나는 노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렇게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통장 잔고가 0원이고 내일 나가야 될 돈이 있는데 지금 통장에 돈이 없고, 근데 내 가족은 아프고, 이런 상황에서 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라는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 이 하박국 3장보다 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왜 더 유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님들이 왜 이 구절을 마음에 담고 오늘 이 말씀 시간 끝날 때까지 담고 계셔야 되는지는 차근차근 이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바냐를 했었는데요. 스바냐를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스바냐서의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귀하게 여기시다, 보호하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말했고요.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바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회개와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여호와의 날은 단지 이 성경을 읽고 있던 고대 유다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며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심판의 경고에서 이 성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너무나도 놀랍고 따뜻하게 끝이 났습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겸손함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날의 숨김을 얻으리라.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알았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간절한 초대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소선지서는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회의 도덕적,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인간의 죄와 회개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시대, 이 구약 시대에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는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역사를 보고 우리 삶에 비추어 보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소선지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작성 순서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저자나 또 주변의 다른 성경들에서 이 성경이 언제 쓰였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 성경이 누가 썼는지 언제 쓰였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과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책에 있는 사실과 성경을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하면서 이 성경의 원문이 언제 쓰였는지를 유추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역사적인 연구, 고고학적인 연구가 계속됨에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전부 사실이다라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주는 책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박국서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학개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박국을 읽기 전에 이 하박국 성경은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썼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네, 하박국이 썼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 본인이 썼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품에 품다 혹은 씨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하박국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하박국의 이름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질문을 안고 씨름하며 결국 하나님을 포옹하듯 신뢰하는 그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질문을 하는데 그 대답을 들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포옹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재밌는 것은 우리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성경 안에서 하박국서 안에서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열왕기서, 역대기서에서 이름이 종종 등장하곤 하는데 하박국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하박국에서는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 언제 기록했는지 이런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는 어디에 사는 누구였는지,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이런 정보도 얻을 수 없고요. 정확하게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사실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에서 말하고 있는 주변 나라들의 배경들을 잠깐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서 현 유다의 시대적 상황과 바벨론이 등장하는 것,
그리고 아직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전일 것이라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박국 성경을 스바냐 그 다음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과 함께 유대인들이 최고의 경전이라고 생각하는 책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탈무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탈무드가 히브리어 성경과 함께 유대교 최고의 경전이라고 해요. 랍비들에게. 그래서 이 탈무드에는 유대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담긴 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탈무드에서 하박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613개의 계명으로 요약했고, 다윗은 11개로, 이사야는 6개로, 미가는 3개로, 하박국은 단 1개로 요약했다. 네. 이 내용이 바로 하박국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방금 전에 2장 4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로 모든 계명을 요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하박국을 작지만 가장 강한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의 중심 메시지 믿음은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에서 핵심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그를 율법의 요약자, 그리고 영적인 인내의 본보기, 정직한 기도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 포로기 때 아마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포로들을 해방시켰는데, 이때 바사로 와서 아마 그곳에서 묻혔을 죽었을 것이다 라고 전승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박국의 무덤 투이사르간이라는 곳에 묻혔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인들의 잘못을 벌한 뒤에 그리고 악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성경입니다. 하박국이 사역했을 때로 추정되는 시기입니다. 요시야 왕 죽은 뒤에 요야김 왕 초반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요. 요시야 왕 하면은 성도님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스바냐서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 왕이었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바알과 아스타롯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다는 다시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연대는 이때 이 시기가 약 609년에서 597년 BC 609년에서 597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때 바벨론은 북쪽에서 성장하고 있는 강대국이었고 남쪽에는 애굽이 이미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들이 점점 세력을 넓히다 보니 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남유다였죠. 바벨론은 그러나 애굽도 그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가 있는데 그때 바벨론과 애굽이 2번 붙습니다. 그때 첫 번째는 무승부로 끝나고 두 번째는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갈그미스는 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있거든요. 그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애굽 왕이 그곳으로 2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김 전 왕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폐위시키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바벨론 침략이 임박한 사건을 하박국에선 말하고 있고 그 이후에 애굽이 약간 지는 해일 때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세력과 유다의 도덕적 타락 등이 나온 것으로 보았을 때 므낫세나 요시야의 시대보다는 그 뒤인 여호야김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시대적 배경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기일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잠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통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여호아하스는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지만 약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때 그 이름이 이제 나중에 여호야김으로 바뀝니다. 여호야김은 친애굽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친애굽 정책을 펼쳤지만 바벨론이 애굽을 무찌른 이후에는 바벨론에 복속되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대항하다가 나중에 후에 유다의 멸망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박국은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없었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 출신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자신의 나라인 남유다도 불안하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의 예언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내부의 부패와 외부의 위협, 바벨론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종교,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 하박국이 1장 4절에 보시면 율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뒤틀린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가운데 이 성경이 쓰여졌을 것입니다. 하박국서가 다른 성경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대부분의 예언서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치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반드시 온다. 이런 구조의 성경이 많은 이런 성경인데요. 하박국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선지자가 하나님과 직접 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의 대화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하박국은 그 당시에 세상에 가득한 불의와 폭력을 바라보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찌하여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시게 되고 그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대답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대답을 주십니다. 그 두 번째 대답을 들었을 때 하박국은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성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계획이 성취되는 어떤 방해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어째서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 비해서 바벨론 사람들에 비해선 우리 유다가 조금 더 착한 것 같고 의인인 것 같은데 왜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응답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유다 멸망할 거야. 그 다음엔 그 악한 바벨론을 내가 멸망시킬 거야. 라는 성경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과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거나 막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흐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하박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당시 유다는 주변 강대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애굽 이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그 주변에서 계속 전쟁을 하곤 했었어요. 그리고 유다를 지배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남유다 자체적으로도 내부적으로 부패와 폭력이 만연했습니다. 이때 정말 의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지 라는 생각을 하박국과 똑같은 생각을 몇 명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구절이 왜 더 유명하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냐면 하박국 3장 뒤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잎 마르고 이 부분은 신약 성경의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 세 군데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은 신약 성경 세 곳에 거의 유사하게 거의 똑같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 하박국의 고백은 신약 시대를 살아간 성도들에게도 많은 위안과 아멘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와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이 이제 계시록 이후에도 또 어떤 사람에게 큰 변화를 주고 큰 감동을 주게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 여기 바울이 쓴 거. 바울 다음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틴 루터 대부분 아시죠? 독일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이 마틴 루터는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고 반박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곳에서 본인이 죄가 해결되지 않음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발버둥 쳤습니다. 어떤 내용에 따르면 돌로 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전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본인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성경 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읽고 가톨릭 교회 교리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하박국이 기록한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을 거쳐서 마틴 루터에게까지 이르러서 온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하박국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 1장 1절로 4절까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은 지금 본인이 남유다에 있던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사회는 폭력, 분쟁, 악행, 불법, 억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면 이 불법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보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정의는 꺾였고 악인은 왜 자꾸 승승장구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하박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종종 이렇게 외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박국은 우리가 지금 이 말을 하기 옛날 이전부터 그때 살았던 하박국도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그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대답은 이렇습니다. 5절로 11절 5절에 보면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얼마나 놀라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곧 6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가 바벨론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도 성장하고 있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납고 무자비한 민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을 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들이 지나가는 곳은 바람처럼 지나가며 무지한 자도 휩쓸듯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가득 찬 유다를 침묵하지 않으시고 죄의 심판을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실 계획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악인이 의인을 심판해야 하는가로 이런 질문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바벨론 같은 악인을 도구로 쓰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유다도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하잖아요. 왜 그들이 유다를 짓밟아야 합니까? 라고 하박국이 질문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 이곳에 잠깐 나와 있는데 바벨론 제국이 지나간 곳은 사람을 고기 낚듯 낚아올리고 자기의 힘을 신처럼 숭배하고 그리고 그 그물을 여기 보면 그물을 이제 분향한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자기의 힘을 숭상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찌 의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의인은 하박국이 보기에 남유다가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악한 자를 쓰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 질문을 한 뒤에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박국은 파수꾼처럼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이 응답을 기다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려지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 빠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에도 기다림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하십니다. 그곳에 2장 2절로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마음은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은 오만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어 원문에서 믿음은 신실함, 견고한 확신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고한 확신, 삶 전체를 하나님께 신뢰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세상은 굉장히 혼란하고 정의는 뒤틀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인은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그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볼 수 없고요. 정말 의인이라면,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을 성품을 신뢰하고 지금을 견디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의인이 해야 할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인 바벨론을 다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징계하시지만 하박국이 말했던 것처럼 더 악한 바벨론에게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지만 언젠간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죄를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탐욕으로 많은 나라를 약탈한 화, 그리고 부정한 이익으로 집을 세우는 자들에게 화, 피로 성을 세운 자들에게 화, 이웃을 수치스럽게 한 자에게 화,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을 덮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심을 강조하며 2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하박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었는지 하박국은 드디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3장 동안 이 3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시며 이 일을 나타내 주시고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분이시고 그 진노가 굉장히 무서웠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생각이 되어져요. 하박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소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3절부터 15절까지 묘사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출애굽 때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던 재앙들 10가지 재앙을 이곳에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사건, 그리고 홍해의 갈라짐과 같은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3절에서 15절까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경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힘이시니 자신은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본인이 닥쳐 있는 그런 상황,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그 자체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지면서 이 성경이 마치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하신 민족인 유대인을 벌주기 위해서 사악한 바벨론 민족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박국은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만일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보다는 갈대아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외쳤던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생선처럼 잡히며 벌레들처럼 짓밟히는 것을 앉아서 보고 계실 수 있습니까? 갈대아 사람들은 그들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라고 외치며 노래할 것입니다. 그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으셔서 그들의 신이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었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계속 선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유와 목적, 동기와 과정, 결과와 성취가 항상 선하고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믿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물음에 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듣고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유다 땅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 폭력, 불법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응답이 없으셨을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며 오히려 원망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는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한 일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를 보며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죄를 심판하는 방법으로 바벨론이라는 악한 민족을 사용하신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랍니다.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하고 폭력적인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하시는 것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왜 저런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지?
왜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며 선한 뜻 안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박국서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실 때에 항상 마음에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서의 중심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3번이나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의 교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현실에서 그분을 붙드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그 나의 상태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항상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2장에서는 5가지의 화 있을 진절 선언이 나옵니다. 약탈자, 탐욕스러운 자, 폭력, 그리고 성적 타락과 강포를 행한 자, 우상 숭배를 한 자 등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만 결국 그들도 악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공의 앞에 심판받게 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도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고, 그리고 경제 소식들, 전쟁 소식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박국은 시편처럼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하면서 이 성경책을 마무리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축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처한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고통과 파괴의 시대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늘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신다는 믿음으로 살 때 세상과는 다른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리저리 치여서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의 은혜가 충분한 것을 잊고 살게 됩니다. 사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왔지만 그분 한 분만 있으면 충분을 넘어서 차고 넘치는 분이 그분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잊어버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아마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또 새로운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앞길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